예,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게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더군요. 예전에는 큰 길가에서 저 안쪽에 끝쪽에 보면 집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게 있죠. 보일락? 안 보이나? 예. 예. 저 중간쯤 보면은 저 안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숲속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비금 제일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그런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친안에 어떻게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나 봤더니 미국 남장로교에서 우리 그 전라도 쪽을 선교 지역으로 삼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맥컬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더글라스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각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처음 우리 섬에 세워진 교회가 그 읍내 소재지에 있는 덕산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1908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 섬 안에 14개 지역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비금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렇게 증도, 임자도, 암태도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전사님 있죠. 문중경 전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복음 전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또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된 거죠. 제가 5학년 때 처음 나갔을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의자도 없고 이 흙바닥에 멍석을 깔아놓고 이 앞에서 열심히 그 옛날에는 궤도 있죠. 궤도 종이에다가 그 찬송가 적어서 열심히 불러주던 가르쳐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처음 배웠던 노래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이렇게 폐회 찬송을 부르고 그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 하얀 예배당 앞에는 종탑이 있었고 그런 기억도 나고 또 기억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하신 보배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손 목사가 여기 서 있잖아요.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중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무슨 말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모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 근데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큰 자로 취급받습니까? 아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잖아요. 오늘 몇 명 모였다, 100명 모였다, 200명 모였다 할 때 어린아이는 그 사람 수에 처지지가 않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거기에 어린이는 빠진 거예요. 그 어린이는 사람 수로도 카운트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도 그랬고 어린이들에게는 권리나 그런 사람의 정당한 그런 대우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미크론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미크론은 우리가 마이크로 들어보셨죠? 마이크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아주 작은 초소형, 극소 이런 뜻이 담긴 미크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큰 자는 미크론의 반대니까 뭐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메이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이존에서 메가라는 뜻도 나오고요, 메이저라는 뜻도 나오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작고 보잘것없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야말로 가장 큰 자다,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높은지를 따지는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무엇을 좋아해요? 크고 높고 위대하고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큰 빌딩을 사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102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2층, 123층인가요? 네. 그리고 L 타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빌딩 짓고 싶죠?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높고 크고 이런 걸 지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세상 질서는 그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아동부 교사를 했어요. 선생님을 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초등학교 1학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1학년. 근데 제 안에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 왜 나한테 1학년을 맡겨주시지? 그리고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1학년 친구들과는 잘 말도 안 통하지. 또 1학년 어린 친구들은 아침마다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아이들을 다 데려와야 돼요. 그런 수고를 더 해야 되니까 속으로 전사님 미워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만둬야 되겠다.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제가 사고를 쳤어요.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 그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저 바깥쪽에서
마지막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전사님이 저에게 캠프파이어를 맡겨주셨어요. 잘 됐다. 오늘 사고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하이라이트는 전사님이 마지막 멘트를 하면 불이 쫙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해보셨어요? 나무 같은 데 그 철사줄을 매달아 가지고 장작 더미에 불이 쫙 내려와서 팍 파이어 이게 돼야 되는데 전사님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분위기도 아직 잡지 않고 멘트를 막 시작하려던 참에 제가 그 불을 붙여서 탁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됐죠. 아직 전사님 멘트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불이 확 붙었으니까 나 이걸로 이제 잘린다. 끝났다. 나의 사명은 끝났다. 그랬는데 전사님이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 계속 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혼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열심히 아동부를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1학년이 가장 복된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1학년을 맡겨준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을 자리였는데 제가 아직 미처 어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전사님을 미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동부 1988년 아동부 전사님이었던 전정희 전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때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을 사모하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어린아이는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린아이 어려운 말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어린이는 같다. 뭐가 같을까요? 성씨가 같을까요? 뭐가 같을까요? 외모나 성씨나 고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곳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두 마디로 표현하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어린아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누가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 막둥이 정인이가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러잖아요. 집에 심부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글쎄요, 좀 더 크면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분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어린아이도 특징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높은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연자 맷돌은 뭐예요? 맷돌도 무겁잖아요. 맷돌 아세요? 가는 거, 돌로 만들어진 맷돌 들기도 힘든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맷돌보다도 훨씬 더 큰 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굴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 당나귀나 말을 통해서 끌고서 돌리는 맷돌이란 말이죠. 여러분, 연자 맷돌을 만약에 사람이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죽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실족케 한 것에 대한 경고성 말씀을, 심판의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실족하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어린 심령 가운데에 상처를 주어서 그의 인생이 넘어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귀중한 한 우리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귀한 어린 시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선생님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가장 신선한 충격과 또 신앙의 도전을 주신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한 분은 아까 그 비금제일교회를 다니셨던 손매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이분이 주일만 되면 깨끗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갔어요. 성경책을 끼시고 변함없이 주일 한 10시쯤 되면 지나가세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장로님을 보면서 와, 저분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야 은기야 교회 가자, 그런 전도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저희 집 앞을 지나갔는데도 그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보고 따라서 교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그 성탄절이 되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외우게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뭐 10명이면 10명 다 한 절씩 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5월달이 돼서 바닷가 쪽으로 야외배를 나갔어요. 전교인 야외배를 나갔는데 그때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잖아요, 집에서. 근데 저는 혼자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혼자 점심시간이 돼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으니까 제 손을 잡고 은기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저를 손을 잡고 끌고 가서 밥을 먹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손매동 장로님을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그 시골교회 가서 갑자기 새벽 예배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의 그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분이 굉장히 감동하시더라, 고마워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이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김용학 선생님이에요. 김용학 선생님, 이분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약주를 잘 드셨어. 술을 드시고 학교 끝나고 가끔 술을 드시고 우리 집을 찾아와요. 우리 집을 찾아와서 없는 살림에 꼭 하나씩
날계란도 깨드시고, 뭐 어머니가 뭐 하여간 뭐 하나씩 챙겨주시던 것 같아요, 선물을. 속으로 미웠어요. 선생님 왜 저렇게 없는 살림에 와서 부담을 주시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나 집 안 찾아가잖아요. 어느 날은 여름에, 그전에는 방학 때 당번을 정해서 방학 때도 학생들이 가서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학교를 돌보는 일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어요. 제가 하루는 그 친구 둘이랑 당번이 돼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이에요. 아까 그 교회 바로 옆이 초등학교거든요. 대광초등학교랑 제가 다니던 학교인데 제 마음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렵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이 아주 그냥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 빨리 갔다 오라, 걱정하지 말고 청소는 이 친구들이 다 할 테니까. 다 같이 갔나 하여간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회를 흔쾌히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오늘 여름성경학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했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도 부족한데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한 가정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등록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이 예배 가운데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남편분도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안 나온대. 본인과 우리 아이들 교회 가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목사님께 꾸중을 들었는지 하여간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보기도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하고 목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 사람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또 그의 가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지 않고 아무나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을 우리가 흔쾌히 가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후에 이처럼 귀한 믿음의 선배들, 기도해 주었던 선생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손승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교회를 떠난 목사님인데 떠나서도 20년간 그 어린 그 학생 집사였던 그 손승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그런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자일지라도 사랑과 진심으로 정성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신분이 낮은 자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정교회는 누구라도 이 작은 자, 연약한 자일지라도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그들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염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낮은 자를 섬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우리 염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했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작은 자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